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또 토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면서 오늘 주중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특별한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바룩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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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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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먼저 이틀 3일 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선교여행 사정상 다가오는 샤밧의 토라 포션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베레시트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까지의 말씀에서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그 부제를 보면은 주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의 4대 특징 이렇게 나눠 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 토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이 벌써 네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카에사라하고 톨로트는 우리 사이트에 작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을 스킵을 하고 제가 12월 6일 날 돌아오는 데는 바이에셀을 다시 돌아오는데 12메시지 중에 이번 메시지가 벌써 네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레시트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mamre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언제나 토라 포션의 제목에 있는 히브리어를 읽어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은 11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제일 첫 글자에 나와 있죠. 바이에라. 그가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이죠. 나타나서 엘라브 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벨로네이 상수리 나무 스풀이죠. 마무레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베후 그가 요셉 앉았을 때 페탁 입구에 문에 하오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케콤하욤 날이 뜨거운 날에. 그래서 바이에라 엘라브 야훼 베엘로네 마므레 베후 요셉 페탁 하오엘 케콤하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바에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했던 말키제덱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언약 뒤에 야훼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토라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토라 포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 이 안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그저 예수하고도 멀어지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도 없어지고 너무 율법, 토라 이것을 파다 보면은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뭘 지켜야 되는데 믿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안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때 툴입니다. 토라 속에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샤밧, 그 다음에 모에딤. 모에딤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절기는 때를 다룹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툴은 관심이 없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적에는요, 우리가 토라를 너무 율법적으로 라비닉 주다이즘으로 빠지면은 제사장 위치도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여행을 갈 적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이 뭐냐면은 이번에 가서 꼭 우리에게 오실 예수와는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가지고 옛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 시스템에 그냥 빠져있는 이것에 깨우쳐서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하는 이 안목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다. 이 제사장 시스템이 정리되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정립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지금 섬기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 제도가 혼동이 오면은요, 상당히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은 혼란이 올 겁니다. 혼란. 그래서 그날 혼동을 가져올 것은 미리 지금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4장 또 창세기 12장은 말키제덱 가장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로얄 토라, 보통 토라가 아니라 왕실 토라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안목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든지 혹은 토라를 공부하는 히브리교로 돌아와서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율법. 우리는 말키제덱 언약을 통하여 토라 안에는 종교가 만든 단어가 아닌 성경적인 단어 속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들, 군사들, 종들은 야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이 서려면은 토라의 말씀을 아주 rightly,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야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옳게 말씀을 분별하는 그 영을 받아서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에 축복을 받아서, 성경 속에는, 토라 속에는 언약의 책이란 단어가 있고, 율법이지만 율법의 책이 있구나.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사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적에 율법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혼동이 많이 있고 또 히브리 뿔이 돌아와서도 이 갈라디아서가 혼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제덱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책과 언약책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옳게 분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오랄로 구전과 토라의 싸움이 아니라 율법책과 언약책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실 오랄로 이 히브리 뿌리에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구전을 자꾸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하고 토라하고 싸움이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옳게로 분별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랄로는 갈라디아서에 안 나옵니다. 저는 좀 성경적인 용어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오랄로 전통적인 율법 성경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되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믿음이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2장 금 이미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그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책과 언약책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엄청난 큰 차이가 옵니다. 이건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의 특별한 조건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차인 먹고 마심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8장 바에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에라는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라. 그런데 사실상 지금 세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와 야훼시죠. 그래서 야훼께서 나타나시나 그 말보다는 그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가 나타나셨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사건을 우리가 뜨겁게 받아들여요. 지금 이 시간에 토라가 바야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예수 찾아오셨네. 예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예라, 바는 and 그죠? 예라의 어원은 라아 본단 말이에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나타날 적마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말기제덱 언약이 확정된 것을 먹고 마시는 이 식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라아, 보다. 우리가 수치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전부 뜻뿐만 아니라 글자가, 숫자가 있죠.
이 라아 요거의 수치가 정확히 206입니다. 레이시가 200이죠. 알렙이 1이죠. 헤이가 5죠. 그래서 206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206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다발이다.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확정지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말기체덱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후손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많은 이 자손들 중에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 또 사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게 하는 이삭을 낳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합니까?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통해서만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드라인, 제라 후손도 보통 후손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족들을 크게 번성하여 약속하실 적에 내 자손들이 뭐라고 하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되는 앞으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제 이삭을 주시고.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을 때. 이번에 또 이 미국은 정치 얘기가 좀 뜨겁죠. 정치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직도 지금 문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미국 역사, 선거 역사상 다 웃었어요. 어느 특정 후보가 될 것이다 하면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됐거든요. 지금 그 웃는 사람 가운데 누가 웃었냐면 사라가 웃었어요. 새 천사가 와가지고 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려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은 끊임없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 율법 하다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언약의 토라 속에 항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려고 바에라 나타나셨습니다. 또 여기에 라아 이 바에라의 토라 포션에서 라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번 나오는데 14번째 알렙 타브가 뭐냐면 눈입니다. 눈 14번째 단어죠. 그래서 이 눈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말씀의 씨, 이것을 나타내고 또 6월절이 니산 며칠입니까? 네, 14.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와의 족보가 나올 때 누구 해가지고 14대요. 누구 14대요. 또 누구 쭉 해가지고 14대요. 그래서 총 42세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와까지가 14대, 다윗 왕에서 바벨론까지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이 14대 14번 나오는 게 전부 후손들의 씨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 포션 바에라가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읽었던 이 모든 히브리 말에 하나 둘 이것을 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맴 소피까지 총 42글자예요. 이 토라의 스크롤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롤이 쫙
정확하게 42줄입니다. 42줄이 끝나면 그 다음 스크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캠프를 쳤죠. 민수기에 여러 번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그대로 그 지역에 캠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영지를 옮겨야 돼요. 42번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때 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도 무작정 지가 원하는 대로 권한을 받은 게 아니라 딱 시한부입니다. 42달 동안 권한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시한부에 그것도 보통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42달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먹고 마시며 확정을 한번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에 번역판은 여기 오정이라고 되어 있죠. 오정.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언어 속에 뭐냐면 케콤하염. 케콤은 아주 뜨거운 날을 말합니다. 뜨거운 때. 하염, 데이. 그래서 오정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 뜨거운 날에 그 시기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아브라함's three visitor. 아브라함과 사라가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운데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꼭 예수님 같이 그렸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코지 하나님, 또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형태도 뭡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야훼 하나님의 헤드십이 프로랄 에카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하실 적에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형태로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막문에 딱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여기 눈이 나와 있고 본즉 예라가 본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보는 것이 지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뭐라고요? 보자.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이 말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는 야곱도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은혜가 저에게 적합하거든 그 말입니다. 종을 떠나지 말고 그냥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 씻어. 여기 그림 보면은 예수와께서 마지막 그 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확정을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어요. 똑같은 내용. 푸드 와싱.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단에서는요, 세족식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족식이라는 건 상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날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그대로 되라 허락을 하셨어요. 이 말이 떨어자마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오셨는데 뭘 잡수는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떡, 밀가루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비프 스테이크 나왔어요. 여기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여기 많이 있죠. 스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유, 밀크가 있고요. 젖과 엉긴 젖, 이게 뭡니까? 치즈. 치즈가 있고, 송아지 요리가 있고, 그들이 먹으냐. 이게 전부 코셔입니다, 코셔. 그런데, 라비닉 유다이즘에 그 해석하는 것을 달리 해가지고 치즈버거는 그게 코셔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늘 여기 잡수신 내용 중에 전부 치즈, 그 다음에 비프 이거 다 잡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액면 그대로 봐. 이게 전부 코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뭐라고 말씀하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stranger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새 손님들을 막 반가에 마셔서 발도 씻겨드리고 송아지로 잡아다가 음식을 대접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 창세기 15장 피의 비준을 통한 조건부 언약에서 맺은 언약의 확정을 위하여 먹고 마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적에 아브라함이 그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쉬었다고 그랬습니까? 쉰 것은 여기에서 샤밧 날에 그 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쉬었다 하는 것은 샤밧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샤밧 날에 아브라함이 쉬는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부 토라입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는 토라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토라를 보니까 샤밧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절기가 나오고 그 때를 쫓아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만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적에 성막을 뭐라고 합니까? 오헬 모에드. 그러니까 오헬은 텐트를 말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기란 말을 모에드, 오헬 모에드.
절기와 텐트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적에 너희들이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장막문 앞에 모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전부 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그 말 하나하나에 다 숨어 있어요. 야, 보통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고 또 아무 데가 아니라 장막문, 회막문 앞에.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나 샤밧을 지킬 때나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뭐 아무 때나 주님께서 오시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웨딩 날을 위해서 그 특정한 날에 제일 첫째로 뭘 합니까? 흰 세마포로 옷을 단장하고 그날 예행 연습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똑같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영접하는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신앙세계에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또 이 땅에는 황제가 만든 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지정한 날을 우리는 그대로 그 만나는 날로 정하고 그날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샤밧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아까 그 장막문 똑같은 말이죠. 늘 들을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고요? 만나고 내게 말이라. 야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하는 것을 회막문 앞에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장막문 앞입니다. 또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두 사람이죠.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뭘로 말합니까? 하늘의 성전, 하늘의 리얼리티, 그 다음에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 이 차이를 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막, 성막,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오헬. 그래서 여기 오헬에서 오홀라,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에스겔서 23장에 나오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 이것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장막집에 집이 지금 몇이 있습니까?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입니다. 첫째 집은 유다의 집, 둘째 집은 에브라임의 집. 네. 그러니까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홀리바, 오홀라. 그래서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말세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말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을 야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오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바예라 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그 어원이 아까 라라고 그래요. 보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수치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는 200이죠. 알렙은 1이죠. 헤이는 5죠. 그래서 총 206입니다. 그래서 다발 하나님의 말씀과 나타나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가 옵니까? 계시의 말씀이 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바야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과 계시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약속의 언약을 확정하는 먹고 마심의 특별한 관계를 이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바예라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좋은 건물들이 우뚝뚝 서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뭐가 많습니까? 지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쓰는데 그 중에 아주 이름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 타워라는 그 58층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그 엄청난 그 높은 고층 건물이 16인치나 기울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진이 날 적마다 조금씩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태리에 있는 뭡니까? 피사의 사탑이죠. 오래됐지만 이게 점점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밀레니엄 타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몇백만 불씩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골프공을 색상에다 딱 놨는데 놓기만 하면 한쪽으로 굴러가요.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16인치나 삐딱.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날짜에 우리가 리허설합니다.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만든 모든 교리나 또 받은 계시나 이런 것들은 무너집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만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더 굳건히 하고 더 계시의 말씀을 더 확정직화하는 이 일을 토라 포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바야라를 통하여 무엇을 굳건히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딱 둘입니다. 기초, 파운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움직일 수 없는, 이건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든 교리, 세상이 만든 도구마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로 표현하냐면은 베니어 하판이라는 걸 썼어요. 건축 자재 중에 우리가 만든 신앙에 너무 이 베니어 하판으로 그냥 벽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니어 하판이 뚫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리들이요. 인간이 만든 교리들, 전통적으로 만든 교리들은 지금 전부 금이 가고 찢어지고 파운데이션이 기울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지난주에는 12장 15장 12장은 무조건적인 언약. 사람이 죄를 짓든지 관계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지게 돼요.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기보다 높은 분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보셔도 자기보다 높은 분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하고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이 짓든지 그걸 지키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러면 짐승을 가져오너라. 5 종류의 생축물을 가져왔어요. 반절을 쪼개라. 쪼개가지고 마주 놓아라. 피가 났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횃불이 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솔개가 막 그 생축물을 먹으려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았죠.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과 이 정말 움직이지 못할 이 언약의 관계를 도둑질하려고 그냥 훔쳐 먹으려고 수많은 새떼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마귀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뿌리 토라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설계를 어떻게 막 전부 내쫓았어요. 내쫓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쫓으면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냥 겁을 먹고 우리의 바탕을 확실하지 않으면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언약 중에 무조건적인 언약, 그 다음에 조건부적인 언약을 딱 세우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왜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서 15장에 조건부 언약 하셨습니까? 그 언약은요, 인간은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셨어요.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아를 내어주신데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아케이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종착지가 뭡니까? 뱅뱅뱅뱅 돌고 뭐 했지만 결국은 12장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이것이 말키제덱의 언약의 조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변하지. 그런데다가 그 언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말키제덱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회복을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실 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말씀. 토라의 말씀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때마다 공부하는 이유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세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꼭 히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우주어로 사용하십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삽으로 무슨 뭐 굴착기로 이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다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적에 이 말씀이 영어도 아니요 한국말도 아니요 무슨 말 쓰셨습니까?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요. 히브리어는 창조의 언어요. 히브리어는 거룩한 홀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니 우리의 이름을 야훼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부를 적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지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매주 뭐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발음을 하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을
가깝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말키데덱, 왕권, 제사장, 또 땅도 포함된 말키데덱, 언약, 커뮤니케이션, 이게 히브리 언어, 그 다음에 칼렌더, 우리는 오늘이 11월 며칠이다 하는 그레고리안 칼렌더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무슨 칼렌더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칼렌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여야 됩니다. 절기. 이와 같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확정짓기 위하여 마지막 이제 먹고 마심이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18장 4절에 나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풋워싱이죠. 또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좋은 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언약 확정을 위하여 먹고 마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토라 포션 출애굽기 24장 이 말키데덱 언약의 말씀을 네 가지 단계로 그 언약 확정 짓는 네 가지 절차 중에 맨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언약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고 마심으로 딱 언약책이 봉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직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손을 안 대셨대.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접했습니다. 평강의 왕께 요리한 송아지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터와 우유, 이건 코시 음식으로 토라의 저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초석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언약의 절차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의 언약의 네 가지 체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프로포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배웠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뭡니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카. 그리고 난 뒤에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야 돼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언약을 인비테이션을 주셨습니다. 초청장을 딱 줬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난 뒤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승낙을 할 것인지. 그 승낙이 필요하죠. 억셉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하고 야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자닥, 의로, righteousness로 여기시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출애굽기 32장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더하여진 율법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 율법서를 잘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없습니다. 죄진 사람이
죄값을 치료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호사를 데려다가 빠져나가려고 하죠. 나 그 법 좋아하지 않아요. 그 율법 나한테는 안 좋아요. 빠져나가죠. 그런데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딱 주시니까 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저렇게 19장에 나오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책은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의 책은 합의가 없어요. imposed 뭡니까? 세금을 부과한 거. 죄진 사람한테 죄값을 그냥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어. 이거 너가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의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언약의 무조건적인 언약, 조건부적인 언약, 이 언약의 책과 한편으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율법의 책을 나란히 두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를 대항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대항하는 건 있죠. 율법의 책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책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전부 나무에서 모든 법을 예수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우리가 저주를 받으려고 토라를 공부합니까? 토라가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왜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 토라 율법으로 지금 회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토라의 회복은 율법의 회복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 창세기 12장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오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24장 11절 먹고 마셨더라 하고 24장 12절 딱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면 벌써 책이 달라져. The Book of the Law. 그래서 이 성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니에요. 승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단계가 승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피의 비준이에요. 피의 비준. 피로 언약을 비준시켜야 돼요. 그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준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여기에 3년 된 암소 반지를 쪼개고 3년 된 암염소 반지를 딱 주고 3년 된 순양을 반지를 딱 쪼개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한 후에는 폐할 수 없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래서 피로 비준된 것은 거기에 더하거나 빼할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게 첫째는 우리의 대상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책이냐 언약의 책이냐, 그래서 우리는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책에 절대로 뭔가가 부과가 안 돼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 비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정 지으시고 마지막 확정 지으시한 먹고 마심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전부 합의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쇠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뭐라고요? 먹으니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이 15장에 있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께서도 해 받으실 때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고 난 뒤에 요한복음 요한한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먹고 마십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울러 주신 이 언약의 중요성을 돌아보신 바이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상속받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말키제덱의 상속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케투라를 통하여 구드라에서 난 자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18장 14절에 뭐라고 약속하면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 사라를 통해서만이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두 씨의 전쟁, 여기 보니까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 메시아닉 라인의 씨를 말리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도 헤롯 왕이 애들 죽인 이유가 바로 이 씨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씨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은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사라의 씨들을 통해서 쭉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큰 공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 이스라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 이스라엘 이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내 친척 고륙, 그러나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짝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믿음의 범칙입니다.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말키체덱의 언약을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고륙, 친척, 유대인 씨. 오직 토라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줘. 너희들은 샤밧 안 지켜도 되고, 절기 안 지켜도 좋고, 그저 열심히 우리 유대인들 위해 이스라엘에 기도해주고, 선경고 많이 보내고,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엄청나게 토라의 정확한 이 프리시션, 다시 말하면은 모노로그, 아날로그가 아니라 하이 데피니션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약속에 응한 자들, 언약에 충성한 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있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말씀을 선언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바에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1년 후에, 여기에 이때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에딤. 모에딤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아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절기지만은 내년 똑같은 절기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정확하게 그 다음 해에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때. 6월절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것도 아무 때가 아니라 명년 때, 모에딤,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었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시드라인을 선택하시죠. 리브카를 통하여 야곱이 있고 에서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쭉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교가 있고
또 이 언약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서 말키세덱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후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쭉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 이 언약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키세덱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이거 보니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베레시트 창세기 18장 19절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명령이 나오죠.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느니 뭐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택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독교의 신앙에서요,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와께서 전부 나무 위에서 다 율법을 이루시고 또 그 못에 손에 못을 박으시고 다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생각으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obedience.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보면 For I have known him, 알다. 그 다음에 he may command, 명령을 지키다. 그 다음에 they may keep, 명령을 그대로 행한다. 근데 또 여기서 to the righteousness, 의, 말키가 있고 여기에 spoken of him.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 내용을 히브리 말에서 보니까 네 단어가 여기 보니까 야다, 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짜바, 미츠바.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 샤마루, 샤말.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짜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 여기 보니까 여기 뭡니까? 제다카 다발. 이게 제다카 다발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의와 공도를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제다카 다발은 말키제덱의 서열이라는 말입니다. 서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키세덱 서열을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그 반차 서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말씀하신 순서대로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네 가지의 특징을 여기에서 오늘 첫째는 야훼 하나님을 아주 밀접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더 친밀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보면 하나님의 미tzvah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요한복음에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야 할 일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 미츠바, 짜바, 지키다, 샤마르 두 개 다 갑니다. 그래서 짜바르, 샤마르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짜바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서 지켜집니다. 그리고 제다카 다바, 말키제덱 서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바에라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키제덱 언약의 서열을 쫓아서 야훼 하나님을 토라를 통하여 더 가까이 알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파라샤 바에라 그가 나타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에 이번 주 샤바 토라 말씀 바에라를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믿음의 초석인 아브라함의 언약, 특별히 창세기 12장 15장은 지난주에, 오늘은 18장의 그 말키제덱 언약을 피에 비준된 것을 확정지키 하여 먹고 마심의 이 절차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더욱 야다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토라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시켜 주신 이 말키제덱 언약의 특별한 로얄 토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교 2주 반 기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 여행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아름다운 도라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